심판하시지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오늘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아침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합의 어떤 악행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참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들을 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아합의 악행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노골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그는 바알 숭배자,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 아내와 더불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아람 왕 베나닷, 그 베나닷을 참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아버지 베나닷과 그 아들 베나닷을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이렇게 뜻도 묻지 않고 또 자기 임의로 살려보내고 환대하고 이렇게 살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이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우리 지난 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래 이스라엘의 땅은 이렇게 임의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돼 있고, 또 혹시 사고 팔 수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다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의 토지법인데, 그런 토지법을 지키고자 자기 조상에게 받은 포도원을 팔지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나봇을, 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이 왕을 모독했다 하면서 이렇게 죽이죠. 죽이고 난 뒤에 그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왕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도 드러내는 것도 문제였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괴롭히고 또 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야말로 죄였습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이 악한 행위, 아합의 이 악한 나봇에게 행한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이렇게 아합에게 보내셔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심판의 핵심 내용은 20절에 보니까 이 아합이 자신을 팔았다 했는데, 이 말은 자신을 죄에 팔았다는 말이죠. 죄 짓는 일에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자는 다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2절에 보면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이렇게 이 왕조가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시작했지만 이 두 대를 못 넘기고 사라지고, 또 바하사도 두 대를 못 넘기고 사라졌던 왕조입니다. 그런 왕조들처럼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참 이 아합의 왕조는 이렇게 이 바하사나 여로보암의 왕조처럼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고 아시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지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다려 주시지만 심판하시는, 때가 되면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포된 그 심판은
물론 조금 유예되긴 하지만 마침내 실현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심판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성패가 그 사람의 인생이 잘 산 인생인지 그렇지 못한 인생인지가 결말이 나는 것인데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요즘 세상의 기준은 많이 낮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참 것만을 다루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대중들이 행하면 죄가 되지 않고 또 대중들이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또 시대가 참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옳다고 하는 이런 세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이렇게 서서히 오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아합 왕이 받습니다. 이 심판 선고를 받은 아합 왕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고집스럽게 교만하게 행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가 보인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27절인데요.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참 한마디로 이 전형적인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는 이 모습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많은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이렇게 참 이런 옷과 이런 말투와 또 이런 행실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이 뜻밖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참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일에 참 몰두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아합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선언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합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은 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합도 그렇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렇고 참 그 마음을 찔림을 받게 하고 또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함으로 사람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만방자하고 교만했던 아합이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힘을 다해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자매들이 일대일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매들이 있고요. 또 성경 읽기를 하면서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렇고 주일 예배에 임하고 있는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참 이 어두운 밤길 같은 인생들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해 나가는 그런 우리 말씀에 기초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끝으로 이 엘리야를 통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한 아합의 회개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하는 회개가 온전한 회개는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 나봇의 가족들에게 죄를 고하고 또 그들에게 빼앗았던 포도원도 돌려주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만 그런 내용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도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놀랍게도 2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 당대에 내리겠다. 원래 앞에 그 선지자가 했던 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2대 만에 끝나게 하겠다. 오므리 다음에 아합이잖아요. 그 오므리 왕조를 이 아합 때에 끝내겠다. 그리고 바하사 집처럼 여로보암의 집처럼 오므리 왕조도 아합 때에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 아합 때에 그 오므리 왕조를 끝내겠다 하시던 그 말씀을 이렇게 취소하시는 것이죠. 유예하시는 것이죠. 유예하시면서 참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보면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시아가 또 이렇게 왕이 되었다가 그 손자 여호람까지 그래서 2대가 아니라 무려 4대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은 참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참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또 이렇게 참 파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고 또 회개하여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얻고 누리고 또 생명을 전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아합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참 그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회개를 받으셔서 그의 삶을 이렇게 그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의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사실 또는 붙들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